우리는 이래가 되겠어요.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 어제 오전 10시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함께 하고 나서 들깨 수제비를 해먹고 김치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마치 잔치집 같았습니다. 용산에서, 정릉에서, 성남에서, 경기도 원근 각처에서 바쁘고 중요한 개인사가 많이 있으시지만 오셔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애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날마다 잔치집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이게 뭐가 좀 늦는데 아셨죠? 아멘. 자,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까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 춤추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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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만 구슬을 따라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유명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기드온과 함께했던 이 300명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한 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꿈을 꾸면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되도록 기도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의 300명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자, 누구하고 얘기할지 한번 서로 보시면서,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는 저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을 보라니까. 자,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돌아보시고, 앞뒤로. 옆에 이제 있으니까 앞뒤로 오시고, 자, 인사하면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무슨 형편도 모르는데 공동체는 무슨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다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절, 우리가 참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스쳐지면서 살지만, 그죠? 참 너무 옛날 같지 않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도 요즘 길동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길동 주민센터에서 보니까 길동 안 놀자 이렇게 해서 써붙여놓고 길동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일환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 시절을 쫓아서 우리가 많이 영향받고 살아가는데, 건강한 영향력들이 구역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되고 그 건강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거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막 건너뛰고 얘기를. 여러분, 부부싸움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갈등도 있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꿈을 함께 꾸어야 할 영적 가족 공동체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아내와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자,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자, 남자 혼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와서 같이 얘기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부인들이 집에서 뭘 감당을 하죠? 집안 살림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죠? 이 가정 경제가 뭐가 흔들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와가지고 자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함께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의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하면서 내부 갈등, 이 원망하는 일들을 지금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얘기하면은 비명을 막 치면서 울면서 엄청나게 울어제키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경제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먹고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가정경제가 지금 파탄이 났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담보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 때문에 밭과 포도원을 담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2017년도에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론, 돈 빌리기가 힘들어졌다. 잔금 대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까요?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뭘 바쳤다고요? 세금을 바쳤다. 뭘 대출 담보 받아가지고요? 밭, 포도원을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받은 돈으로 내먹고 산 게 아니라 왕한테 세금을 바치는데 그 담보 대출로 얻어낸 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세금 징수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세금을 물렸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자, 이게 또 다른 측면 5절이 있는데요. 다 같이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뭘로 팔아요?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도 맡기고 담보 맡기고 요즘 뭐 차도 맡기는 대출도 있잖아요. 차 담보 대출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더 심해요. 자녀 담보 대출까지 지금 하고 내 딸을 맡겨가지고 돈을 빌리고 아들을 맡겨가지고 소장 잡히고 돈을 빌려올 만큼 지금 이 정도가 보통 상태가 아니라 처참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1절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가가지고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1절에서 부르짖어서 비명을 지르고 울음을 치면서 비명을 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남입니까? 한 피를 나는 같은 민족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민들 또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힘겹게 하면서 믿음대로 함께 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가기 전에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흉년이 있었고요.
과다한 세금 징수가 있었고요. 자녀 담보대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가 원인이었냐? 아까 유다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기득권층의 고리 대금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이 무슨 년이라고 얘기하죠? 정유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닭의,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 닭의 울음소리는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을 의미한다라는 의미로 정유년, 붉은 닭의 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닭들이 조류독감에 걸려서 살처분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닭, 돼지, 소, 요즘은 개들도 집중형 사육 방식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더 많은 고기를 짧은 시간 안에 돈 덜 들여가지고 많이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닭이고 돼지고 소고 요즘은 개한테도 이런 집중형 사육 방식을 통해서 각종 가축들을 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밀집시켜서 집어넣고 먹이를 공급해서 먹고 싸기만 하면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비육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도축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 방목되는 가축들과는 달리 집중형으로 사육되는 짐승들이 일반적으로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쉽게 폐사될 우려가 높아서 이 사육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많은 고기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한테만 처방하도록 된 약들을 가축들한테도 지고 투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항생제에 노출된 육류를 즐기다가 감기 걸린 한 남자가 그 사람의 몸에 쌓여있는 육류의 잔존 항생제 때문에 기존의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포유류인 고양이한테 감염이 되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연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본 원인이 바로 죄 바이러스로 감염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영향력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몇 절 몇 절에 읽어드릴 테니까 이 몇 절 몇 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절 둘째 줄에 나오고요. 5절 첫째 줄 가운데 있고요. 7절 둘째 줄 가운데 있고요. 8절 둘째 줄 처음에 8절 셋째 줄 가운데 10절 첫 부분에 나옵니다. 두 자짜리입니다. 어떤 단어죠?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강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1절에도 형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1절에 형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 본문이 더 살아납니다. 자, 1절 동그라미 치시고 형제에다가.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형제인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원망의 대상입니까? 형제가 원망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 줄에 가운데 형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둘째 줄, 셋째 줄하고 연결해서 이 5절을 정리하면 형제의 자녀를 돈 받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의 딸을 내가 돈 받고 산다?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내
남동생에게 돈 받고 판다? 이런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고요. 7절 둘째 줄에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금리를, 이자를 굉장히 세게 매겨가지고 돈놀이를 자기 피부치 형제한테 지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심한 고의를, 이자를 형제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가 두 번 나오는데 너희 형제를 돈 받고 파는 모습이 역시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자, 10절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나옵니다. 형제에게 이자 받기를 어떻게 하자? 그치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형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1절과 5, 7, 8절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형제는 어떤 대상이라 해야 되냐? 나의 욕심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형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아까 뭐라고 인사를 하셨죠?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형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 대상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내 믿음의 피부치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는 소중한 그런 서로다라고 바라봐야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가 계단은 넙죽넙죽 잘해요. 그죠? 그러나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보면서 아이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자기 동족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영적인 이치로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7절에 어떻게 반응하죠?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잘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봐요. 성가대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사람한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생각 없는 사람 없다고요.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힘들고 억울하고 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 감정이 나오고 우리의 주장이 나오기 쉽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도 백성들이 지금 이런 형편을 보니 얼마나 한심하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이 먼 타국에 와가지고 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냥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궈 나가고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진 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 자기의 민족들의 동족들에 대해서 형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민족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녀들까지 담보대출해서 고리를 챙겨가면서 어렵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려워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바라보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요. 느헤미야는 그저 감정적으로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7절에 어떻게 했다고 아까 읽었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한글 성경의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했는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항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둘째는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특징이었습니다. 신앙의 특징.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탁월한 전문성도 함께 가야 돼요. 예배당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심으로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이 문제를 넣고 깊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대표자들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놓고 그 사람들 듣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만 따로 불러놓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심을 안 긁으면서도 지혜롭게 잘 기도하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다치면서도 본인의 모습을 잘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상대방 감정이야 어쨌든 말든 그냥 내 할 말만 막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마음이 좀 다칠 건가, 자존심 상하진 않을 건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게 가며 지혜롭게 얘기하는 편입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그 말만 조금 지혜롭게 하면 부부싸움 안 날 거고, 말에 지혜가 없어요. 아주 부부싸움 쓸데없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전체를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꾸짖는 장면이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9절 셋째 줄에 보니까 9절 둘째 줄 끝에서부터 셋째 줄에 연결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이 자신의 삶에 움직여 나가는데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데 최우선순위에 관심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 방금 읽었던 9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인생에서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어떤 예를 들든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총독들이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어떻게 했었다고요? 압제해서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내가 이같이 행하지 않았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 수 없다라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여기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통 뭘 많이 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자 받는 것을 합니다. 돈벌이를 많이 하죠. 14절에 보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뭘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월급을 12년 동안 한 푼도 받지 않고 무임으로 봉사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 권력자들이 땅을 나중에 알고 보면 많이 재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으로 와 있던 느헤미야는 요즘 대통령의 권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수천 년 전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자 놀이를 할 수 있고 월급을 더 많이 책정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땅을 얼마든지 숨어서 사놓지 않고 대놓고 사도 누가 뭘 할 것이 없던 그런 수천 년 전 권력자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남들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당연하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뭐 때문이었다고요? 나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당 나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아이를 쥐락펴락하면서 내가 세워놓은 아이의 인생 목표를 아이한테 끌어다 맞추기 위해서 아이를 소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 생활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인정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인생은 사람 눈치 보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여기지 않았고 무엇이라고 본 거예요? 나의 형제다. 나의 영적인 형제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가정 식구들을 혹시 나의 욕망의 도구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인간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죄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죄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감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조종하려고 든다고요. 안 되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교회생활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는 죄 바이러스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 욕망의 도구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대하고 말하고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하고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 들려줘야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그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길신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